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인사 캠페인 환하게 웃으시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3주째인데 아직도 어색해요. 그렇지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어색한 표정이 또 그리스도의 미소로 웃는 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오산에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고 우리 교회를 꼭 탐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저는 직접 안내를 못 해드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께 교회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탐방하고 너무나 3번씩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안내해 주신 부목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고 그 목사님의 안내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많은 교회를 탐방해봤지만 그런 부목사님 처음 만났다고 꼭 칭찬해달라고 3번씩이나 저에게 말을 해가지고 칭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날은 곧바로 제가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더라. 여러분,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꼭 누가 본다고 보는 데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어도, 감독자가 없어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시간과 사건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이 깊어진다는 걸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분밖에 의식을 안 했다면 이제 30분, 1시간, 2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간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에만 간신히 하나님을 의식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도, 이제는 정신없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장소가, 공간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입니다. 24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일행들이 이제 요바에서 떠나서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했는데,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50km나 떨어진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언제 가이사랴까지 도착할지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우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녁에 도착할지 한밤중에 도착할지 새벽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꼬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친척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만 하루 이상을 꼬박
저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까? 초청을 했으니까 먹여줘야지요, 재워줘야지요. 그러면서 학수고대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온다고 돈이 생깁니까? 베드로가 온다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열립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25절을 보면 고넬료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 노예가 주인 앞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 맞출 때, 그럴 때 프로스퀴네오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고넬료는 노예가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천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보다 적어도 신분적으로는 더 높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가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 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한마디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냥 유대인으로, 그냥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넬료가 그랬을까요? 고넬료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처음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요빠 해변길에 있느니라, 그 위치까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곳에 보냈더니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가 지금 고넬료의 눈앞에 보여진 것을 보고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1.1핵도 틀림이 없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고넬료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 친구들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딴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가장 겸손하고 진실하고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항상 기도하고 기도받던 권사님 한 분이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어느 날 위독해지셔서 의사들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밤중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각하다가 평소에 늘 목사님께 신방받고 목사님께 기도하였던 받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목사님께 마지막 한 번이라도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9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간이었지만 채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가니까 10시가 가까이 됐는데 늦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병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권사님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얼마나 저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는지, 마치 무슨 높은 사람, 전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높은 사람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줄을 서서 저를 정중하게 안내해 주시는데, 그러한 가족들, 심지어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이 권사님께서 지금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만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 의식이 없었지만 권사님의 귓가에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가 병실을, 중환자실을 나오는데, 제가 기도하고 났을 때 눈을 번쩍 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눈 안 뜨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병실에 나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임종을 준비하라 병원에서 말했는데 뭐 별세했다는 말씀도 없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권사님의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일어나서 저를 맞이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제 귓가에 기도하셨던 거 저 다 듣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 권사님의 의식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비록 의사는 임종을 준비하라고 의식이 없어 보였지만 그 권사님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갈망,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밤이나 낮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돈 안 떨어지나 돈 생기기를 기다리고 자녀들에 대한 성공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 설교 굉장히 지루하네 하면서 지루하고 불평하며 딴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하거나 심지어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위법이에요. 죄라고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도 알지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교제하는 것 위법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에 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환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면 분명히 이거 위법인데
알면서도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초청했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사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방인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 관습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대번의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일이 뻔한,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11장 2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욕을 하는데, 그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잡아먹을 듯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거, 사양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같은 동족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당한 것을 감수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오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것 알지만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베드로 뻔히 손해볼 거 알면서도 순종하는 종을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손해볼 것 알면서 순종할 사람 없지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회사에서 불이익당한 거 알면서도 살아갈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받을 것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21절을 보면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왔을 때 묻지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고넬료의 부하들이 뭐라 그러지요? 당신을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이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왜 고넬료에게 또다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또다시 물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상할 때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요바에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나, 베드로가 식사를 하나하나 지금 다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이방인의 집에 있는 것,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가시방석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것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왜 저를 이방인의 집에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방인의 집에 있으면, 고넬료의 집에 있으면 동족들이 나를 오해하는데, 동족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저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네가 원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느니라. 깨닫게 되죠. 왜 여기 있으면 제가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묻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비난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물으셔야 돼요. 주님, 왜 저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아무리 비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언제 어디에 있든지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불신 남편과 싸우고 불신 남편이 끊임없이 핍박을 할 때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 왜 저에게 이런 남편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네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거기에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느니라. 특별히 숨막히는 직장, 끊임없이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항상 나를 차별하고 나를 정말 핍박하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절망스럽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의외로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료들 때문에 방금 전에도 제가 중보기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사들이. 그럴 때 우리가 절망스럽고 너무나 죽고 있나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주님, 저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확인하고 깨닫게 될 때 어떠한 비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베드로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오해와 비난, 손해를 본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교회에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할 장소, 가정이나 직장은 어디인지, 여러분이 지금 몹시 처하고 있는 자리에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심히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거기에서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들음, 말씀을 들음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6절부터 43절까지 나와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바로 고넬료의 가족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걸.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방인들임에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지요? 고넬료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심지어는 기념비와 같이 세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법 없이도 살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넬료에게 뭐가 필요했다고요? 죄사함의 복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안, 조상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내가 평생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의 삶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복음을 다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가족들이 뭐를 했지요? 구제와 기도할 때는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죄 사함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성령이 내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건 대충 그냥 딴 생각하면서 졸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넬료가 듣게 될 때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분명히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도 놀라운데 왜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비밀이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때,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고넬료가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고넬료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중독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고쳐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마귀에 눌려 있는 사람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풀려지고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수많은 죄를 짓고 중독에 빠졌다가 죄 사함의 복음을 듣고 중독을 끊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외조부가 목사님이신 4대째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4대째 모태 신앙, 또 외조부 중에 목사님이 계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프리패스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술과 마약, 음란과 도박에 빠져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4대째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집안에 목사님이 있다고 장로님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손들도 반드시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내를 따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여러 중독과 세상 지인들과의 모임이 모두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의 시기가 길어지니 다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중독이 끊어지고 변화되었는데 잠깐 나는 괜찮은 사람, 나의 집안은 좋은 집안이야 교만해지게 되니까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러다 주식은 폭락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교회 공동체에 저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법이 있어도 율법 다 알아요, 말씀 다 알아요. 문제는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처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희의 죄와 잘못을 알려주는 지체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술과 마약, 음란과 도박에 중독되어 살았을 인생입니다. 4대째 모태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죄를 보게 하는 말씀, 죄사함의 복음을 주시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 주시고 언제나 묻고 갈 수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칭찬을 받아도 그에게 죄사함의 복음이 있어야 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거.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입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